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다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몰락은 작은 일탈에서 시작된다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헬리콥터 부대에서 군종으로 복무해 있는데요. 제 책상 서랍에는 늘 크림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병사들에게 크림빵을 나눠줬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내후반에서 자고 아침에 왔는데요. 사무실 안에 누가 제 크림빵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것도 봉지도 뜯어져 있었고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지? 후임인가? 의심을 하고서도 제가 말을 못하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누가 크림빵을 먹었는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가해가 먹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 잡는 찍찍이 아시죠? 쥐가 밟으면 강력 접착제가 있어서 쥐를 잡을 수 있는 그걸 놓고 제가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 와보니까 찍찍이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녀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쥐덫을 사가지고 놓고 이제 빵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쥐가 잡혔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쥐는 처음 봤어요. 이만한 쥐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뒷산에다가 잘 묻어줬습니다. 제가 이 쥐를 잡은 그 한 달 전부터 좀 징조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사무실 안에 앉아 있으면요, 벽 끓는 소리가 사부작 나는 거예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쥐가 벽을 닳는 소리였고 한 달 정도 후에 쥐구멍이 뚫린 것이었죠. 제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사탄도 이렇겠구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을 갉아먹다가 결국에 우리 삶에 구멍을 뚫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보 안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아주 영악해요. 간사하고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파괴하기까지 그냥 찾아와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마음의 벽을 갉아먹어서 결국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면 믿음의 벽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침체되어서 쥐와 같이 들어오는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사사 시대인데 그 사사 시기 가운데서도 암흑기는 이 삼손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삼소네이트, 샘소네이트 가방 브랜드 아시죠? 이게 삼손에서 따왔습니다. 삼손은 13번째 사사였고 12년간 치리했는데 전무후무한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여러분 자유를 주는 지도자였죠. 그러나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살았고 결국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삼손이 몰락했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몰락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데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삼손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단지파는 소라 지역에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지만 딥나는 블레셋 도시예요. 이 소라 지역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삼손의 몰락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시켰죠.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그러면서 신신당부했던 게 너는 다녀오면서 어디 가서 물도 마시지 마. 어디 가서 먹지도 마.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우회해서 와라. 그러면 얼른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오는 길에 그 집에 들어갔다가 멸망하고 말아요.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고 말죠. 이런 비참한 스토리가 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돌아온 길을 여러분 곁눈질해서는 안 돼요. 죄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필경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된 그 길을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잃었다 했는데 머리카락도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단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 평생 기도는 없었고 연애만 있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나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삼손 평생에 기도는 없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뭐가 있었느냐? 산만이가 있었어요. 교만, 오만, 자만.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삼손은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것을 싸구려 쾌락과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세요? 라틴어인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죠. 까르페 디엠. 왜냐하면 이렇게 황금 같은 젊은 시절에 공부하느라고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현실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꽃은 만발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돈 버는 것 가치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죠.
내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과 에너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떻게 몰락했는가? 두 번째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손으로 국구를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국구를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몰락은 작은 일탈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망한 이유는 사소한 일상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삼손의 로얄젤리 사건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벌떼들이 이제 꿀을 낸 것입니다. 그걸 손으로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다.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금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세 번째,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마라.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가 잘린 게 아니라 머리도 잘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말 하나가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안에 스가랴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몇만 명의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1세대 어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과 비교하면서 저게 무슨 성전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찌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눈에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냐,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이나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규모가 뭐가 중요하냐. 어찌 작다고 소홀히 여기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 유형의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 30대에 그 방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히키코모리가 54만 명이고요. 40대, 50대, 60대까지 합하면 추산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냥 방 안에서 있으면서 밖에서 주는 음식 먹고 방은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고독사하는 비율도 엄청 넘어가고 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의 집 청소를 하는 특수 청소부가 있습니다. 히키코모리의 집들을 고독사한 사람들 집 청소하면서 그들의 특징 3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제목이 뭐냐? 이렇게 하면 교독사한다. 고독사하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루 3끼를 술로 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식사를 안 하고 멘탈이 무너지니까 술만 마시다가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는데요. 왜 TV를 계속 틀어놓을까요? 외롭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 사람과 단절하고 혼자 살아가면서 서서히 마음의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평범한 일상에 가사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살려면 몇 끼마다 밥을 먹어야 하죠?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죠?
또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개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숨쉬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사소한 일들을 왜 하느냐. 사소한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의 결론이 뭐냐. 평범한 일상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놀라운 힘이라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상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겨워 보여도 가장 작은 일, 아침에 이불을 개는 것부터 해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도 집안일 담당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아이들은 아침이 되면 잠깐 장난감 정리를 하고요. 저희 아내는 요리 담당이고 저는 설거지 담당이고. 근데 설거지를 해보니까요. 어쩔 때는 굉장히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그때 안 하면요. 2번 쌓이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때 처리해야 돼요. 제가 요즘 운동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점심 먹으면 무조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복토 운동이라고 복부 비만 터져라 하는 운동이거든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 안 하면 뱃살이 늘고 성인병이 찾아옵니다. 정말 운동하기 싫을 때는요. 뭘 틀어놓고 운동하냐면 생로병사, 성인병 유튜브 틀어놓고 아 내가 운동 안 하면 저렇게 되지.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들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돼 있거든요. 한 번 영적 나태에 빠지면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체득되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시죠? 직장인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술 마시러 가서 진탕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들어와도요. 자기 집 비밀번호는 찍고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익어 있는 것이 체득이라는 것입니다. 체화의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체화시키십시오. 말씀을 억지로라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꾸만 넣으세요. 그래야 위기의 때, 유혹의 때에 말씀과 기도가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참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살던 그 집이 걸어서 가기는 멀고 차로는 한 10분 걸리는 거리였어요. 새벽 기도할 때 차 타고 갔다가 또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 좀 돌보고 차 타고 또 출근했다가 또 집에 왔다가 왔다 갔다 저녁에 기도하러도 가고 하루에 뭐 한 3번,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 와 있느냐? 교회 주차장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니까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주차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움직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무엇부터 손에 드십니까? TV 리모컨인가요? 핸드폰인가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손에 쥐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외적인 힘은 우락부락했지만 속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멸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과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사탄이 불어버리는 바람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2가지 큰 목표를 가집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2번째 큰 목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예수님 믿는 거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내 가족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조지 히필드의 말처럼 녹수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계속 뉴스를 보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서산 지역의 극한의 폭우로 인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집에 물이 차고, 또 어제 보니까 경북 산청, 전남 광주 이 물난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를 입는지 제가 그걸 보는데요.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하는구나. 제주항공 참사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의의 상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는 타성에 젖은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장애물들을 날마다 뛰어넘어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향한 열정이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